네, 성경을 성경답게 디브리케 민경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1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역대상 11장 4절입니다. 역대상 11장 4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출정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통치 원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을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왕의 업적을 영웅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만의 그런 특징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블레셋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0장에서는 블레셋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사울과 그의 일가가 멸망하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죠. 자, 이처럼 블레셋은 사울의 일가를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블레셋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여기에 사라 야펫을 언급을 했지만, 사라 야펫뿐만이 아니라 존 브라이트라든가 혹은 마틴 노트라든가 이러한 역사가들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전혀 미동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인데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자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기 전체를 이루는 틀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본문은 당연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하 36장과 한번 연결해서 보면 어떨까요? 역대하 3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는 역대하를 가지고 역대하는 굉장히 미완성된 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그 뒷이야기는 어디에서 이어질까? 라고 또한 질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어진다 라고 당연히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역대상과 역대상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역대상 11장의 본문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1장이 서술되는 인물로는 다윗이지만요,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시대는 바사왕 고레스 칙령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시각에서 혹은 그 시대에서 해석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즉 고레스 칙령 이후의 시각에서 본다 하면은 그 칙령을 따라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인물로 다윗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기는 이를 통하여서 자기네 당면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지금 여기에서 피력하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 11장을 단순히 다윗 시대로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36장과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역대상 11장과 역대하 36장을 가지고 자, 우리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역대상 11장으로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역대하 36장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제로 역대기는 인클루지오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기보다는 족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좀 이 해석에서 배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다윗의 이야기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역대기 전체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역대상 11장 4절을 가지고 그 본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본문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